우리 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한 번씩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이 본문대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대로 응답하시더라고요. 또 주일 강단 메시지 제목이 중요합니다. 제가 한 30분, 40분, 50분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의 핵심이 바로 제목입니다. 제목대로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마귀가 피하리라. 여러분이 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누가 피해요? 마귀가 벌벌 떨어요, 그냥요. 오늘 안 이내 집사가 떴다. 이 흑암이 벌벌 떨어요, 그냥요. 우리 성도님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마귀가요, 소문을 이미 다 들었어요. 소문 났습니다. 벌벌 떨어요. 마귀가 피하리라. 여러분을 피해요.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마다 마귀가요, 눈치를 봐요. 눈치를 살살 보면서 피해갑니다. 왜냐?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때문에 마귀는 벌벌 떠는 거예요. 나는 연약합니다. 어느 때는 주일날 예배도 빼먹을 수 있어요. 어느 때는 내 믿음도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요, 믿음이 떨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마귀가 벌벌 떨어요. 마귀가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마귀가 참 안 됐죠, 그러면. 왜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소문 다 듣고 눈치 살피죠, 벌벌 떨죠, 이러잖아요. 마귀 참 딱하죠. 이제 더 이상 마귀가요, 재미를 못 봅니다. 여러분 때문에 살맛이 안 나요. 여러분이 자꾸 빛을 비추면서 다니니까. 오늘 보세요, 여러분. 이 지금 라이트 하나 달았잖아요. 이 무대에다가 딱. 앞에가 환해졌잖아요, 지금. 빛을 비추니까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전에는 몰랐거든요. 불 한번 딱 꺼보니까요, 어두컴컴해요. 우리 모르고 살았는데 빛을 딱 비추니까 너무 환해요. 여러분 제목대로 됩니다. 제목대로 되어져요. 자, 오늘 서론에 시편 124편 7절 말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바로 여기서 나오는 사냥꾼은요, 마귀를 얘기해요. 마귀가 24시간 역사하고 월차도 없어요. 휴가도 없어요. 더위도 안 타요. 추위도 안 타요. 24시간 역사해요. 그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올무를 놓은 겁니다. 그 올무가 바로 마귀가 걸어놓은 덫, 마귀가 걸어놓은 유혹,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시험, 어려운 환경, 답답한 현실, 그 현실의 그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올무가 끊어졌나니, 그렇죠?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혹시 여러분 아직까지도 올무에 묶여 있습니까? 뭔가 지금 덫에 걸려 있습니까? 그 사냥꾼이 걸어놓은, 마귀가 걸어놓은 그 올무에 묶여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올무가 끊어졌도다. 올무에서 벗어났도다.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뭔가 지금 묶여서 온단 말이에요. 뭔가 진짜로 올무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뭔가 정말 유혹과 시험과 갈등과 문제 속에, 답답한 현실 속에 지금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 올무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걸 풀어내주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 개인 양육자예요. 여러분은 다 개인 양육자입니다.
1대1로 붙어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우리 찬양 가운데도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그렇죠? 그 올무에서 벗어났도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훈련돼야 돼요. 바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지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늘 듣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요, 그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이것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개인 양육자인 여러분들, 1대1로 붙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개인 양육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새 가족이 딱 오면요, 그 새 가족에게 답을 줘야 돼요. 새 가족 기존 신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올무에 묶여가지고 교회로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풀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많이 했던 얼음땡놀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얼음 상태로 오잖아요. 얼음이라는 건요, 얼음 그러면 꼼짝 못 합니다. 이게 누군가 와가지고 땡 해주면 풀려나와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뭔가에 지금 묶여 있어요. 현실에 묶여 있습니다. 뭔가에 묶이고 잡히고 뭔가에 막 쫓기고 얼음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땡! 그렇죠? 복음을 가지고 땡!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그 올무에서 벗어나도다. 풀려나올 수 있어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개인 양육자. 얼음땡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물음표를 가지고 교회 옵니다. 왜 나는 안 되지? 왜 내 인생은 안 풀리지?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왜 안 되지? 왜 우리 부모는 왜 그럴까? 왜 우리 남편은 왜 그럴까? 늘 왜? 그 물음표. 그 물음표에 마침표를 찍어주는 사람.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이 사람이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와도 여러분이요, 마침표를 찍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지난 주간에 어떤 한 가정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친정 엄마가 귀신 들려가지고요, 정신병이 온 겁니다. 그래서 3번을 구슬했대요. 그런데 친정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똑같은 그 문제를 갖다가요, 딸에게 그대로 그것이 그 문제가요, 대물림이 된 거예요. 똑같이 친정 엄마처럼 그 딸도 정신 문제가 오고 귀신 들리고 구슬 3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음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누군가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에게 땡 해주잖아요. 이것이 아니면 그 가문을 타고 계속 그 가문은 저주를 받아야 돼요. 누군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땡 해줘야 되는데 지금껏 그런 사람이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땡 해준 겁니다. 풀려났잖아요. 그래서 매주마다 예배 드리기로 작정했잖아요, 저는요. 매일 찾아가서 예배 드리기로 그렇게 결단을 내린 겁니다. 바로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란 말이죠. 저는 사역을 할 때 이 맛으로 저는 사역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풀려나오고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 보면서 저는 그 맛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 맛이 쏠쏠해요, 여러분. 참 재밌어요. 얼음 상태의 이 사람이 풀려나가지고요. 치유되는 거 보면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다 그런 분 아닙니까? 얼음 상태로 교회 왔잖아요. 설교를 들으면 땡 되잖아요. 땡. 앞으로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친정가문, 시댁가문 들어가셔가지고 얼음땡 놀이 좀 하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가지고 복음 가지고 땡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물음표를 달고 있는 인생들에게 마침표를 딱 찍어줘야 돼요. 그렇죠?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당신 구원받는다. 모든 문제도 빠져나온다.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얘기를 누군가는 해줘야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첫 번째 1번, 영적 생활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육신적인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 1번, 영적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영적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도 영적 존재죠. 또 사탄 마귀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그 속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육신의 몸도 있지만 육신의 밥그릇 속에 뭐가 담겼어요? 영혼이 담겨 있는 겁니다.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혼이 떠났다, 돌아가셨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속에는 영혼이 담겼어요. 영혼. 여러분도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는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또 천사, 사탄, 마귀, 이것은 육이 없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본 것은 가짜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뭐가 막 나타나고 막 구슬하면서 푸닥거리를 하는데 친정 엄마 막 목소리를 내고 조상 목소리를 내고 그거 다 가짜입니다. 내가 하나님 봤다.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도 있고 우리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담겨 있어요. 우리 길바닥에 있는 짐승들은 영혼이 없거든요. 사람의 목소리를 똑같이 따라하는 앵무새가 영접 기도를 한 겁니다. 따라한 거.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세요. 아무리 따라하고 나 구원받고 싶어요. 아무리 100번을 따라해도 앵무새는 구원 못 받아요. 영혼이 없어. 동네에 똥 싸고 돌아다니는 그 개들이, 이것들이 정신을 차렸는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 이게 예배를 드려도 구원 못 받아요. 동네에 개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와가지고 막 철야 예배를 드리고 회개 기도를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통성 기도를 해도 구원 못 받아요. 왜냐? 영혼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생활을 해야 돼요. 영적 생활.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저와 여러분은 영적 생활, 바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우리가 예배 드리느냐?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생활 중에 생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생명 거세요. 예배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영적 문제가 있어요.
영적 생활을 해야 될 우리 인간이, 예배를 드려야 될 우리 인간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영적 문제가 찾아옵니다. 영적 문제라는 건 이건 병이에요, 병. 영적으로 병이 들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면요, 육신도 병들고 정신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우리의 생각도 병들어요.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예배가 최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예배 놓치면 영적으로 병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이 안 보이잖아요. 영적으로 병든 것이. 조용히 본인이 죽고 있는 걸 몰라요. 세상 친구들이 좋아가지고 대마처럼, 대마라는 사람은 세상이 좋아서, 친구가 좋아서 세상으로 나갔대잖아요. 그게 죽는 건 줄 모르고. 그래서 망했잖아요.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해야 돼요. 왜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들어요. 영적 문제 찾아와요. 영적 문제라는 것은 마귀에게 잡힌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잡힌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딱 잡히면요, 올바른 판단을 못 합니다. 예배가 중요한지도 몰라. 세상이 좋아. 왜냐? 잡혀서 그래요. 우리의 판단도, 우리의 결정도, 우리의 생각도 잡힌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 그건요. 가만히 보면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그 믿음을 까먹는 것은 순식간이야. 그렇다니까요. 오랫동안 믿음을 성장했는데 어느 날 그냥 믿음을 다 까먹어버려. 은혜를 다 까먹는다니까요. 여러분, 마귀에게 잡히면요, 고통 계속 찾아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면요, 정말로 저주, 재앙, 불행 계속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거머리 알죠? 거머리처럼 딱 붙어가지고요, 안 떨어져, 이것이. 나를 실패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의 생명 것이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우리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데요, 제가 아예 선포 딱 했거든요. 예배 시간에 뭐 스마트폰 하고 또 조는 사람들은 하나님, 저 모슬렘으로 보내주시옵소서. 모슬렘 선교로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저 모슬렘 중에서도 저 IS, 요즘 이슬람 국가 있잖아요. 저런데 하나님 선교사로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졸지 마세요. 조는 분들은 무조건 이슬람으로 갑니다. 이 거머리처럼 붙어가지고요, 안 떨어져, 이것이. 나를 실패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요, 우리는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병들면 안 돼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히 나와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셔야 돼요. 여러분, 피곤해도요,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몸이 아파도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말씀을 들어야 믿음 생겨요. 여러분, 계속 말씀 들어야 됩니다. 한두 번 들었고는 안 돼요. 계속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병들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현장 속에 거머리처럼 붙어있는 이 흑암, 이 사탄, 여러분 은혜 받는 그 순간에 떠나가 버려요. 알겠습니까? 영적 생활하세요. 왜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영적 축복.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받는 그 복, 돈도 많이 생기고 권력을 갖고 명예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육신적인 축복은요, 육신적인 그 내가 돈이 많다, 뭐 난 땅이 많다, 부모를 통해서 나는 많은 재산을 얻었다, 유산이 많다. 그게요, 축복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요, 독이 될 수 있어요. 그게요, 덫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요, 결국에는 나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오히려 마귀의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축복들은요, 그게 나에게 독이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 영적인 것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영적인 것이 먼저 풀려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 뚫려야 돼요. 영적인 것은 꽉 막혀있고 육신적으로 자꾸 나가는 겁니다. 세상이 좋아요. 친구가 좋아요. 자꾸 세상적으로 나가요. 그러면 나는 병들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길 내가 강구한다. 네가 영적인 부분이 되어야 육신적인 것도 되는 것이다. 그렇죠? 영적인 것이 뚫려야 나머지가 뚫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 풀려야 나머지가 풀리게 돼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뚫려야 돼요. 그래야 강건하고 범사에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하잖아요. 영적인 것은 점점 희미해지고 자꾸 육신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돈. 친구. 늘 그거 따라가다가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요. 그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적인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 생명 거세요. 여러분 속에 영적인 것이 먼저 뻥 뚫려야 됩니다. 막혀 있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삶의 최우선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잖아요. 내가 저 김집사 보기 싫어하고 나 교회 안 간다.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와. 그런데 직장은 가요. 기분 나빠도 직장은 가. 돈 벌어야 되니까. 부부싸움 하잖아요. 교회 안 나옵니다. 하지만 직장은 간다니까요. 몸이 아프잖아요. 교회는 안 나와. 병원은 간다니까요. 병원은 가면서 왜 교회는 안 나옵니까? 진짜 병원은 따로 있는데 우리 창녕 함께하는 종합병원 모릅니까? 명의사 모릅니까? 여러분 최영우라고.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오고 부부싸움 했다고 교회 안 나오고 핑계도 많아요. 진짜 영적인 건 다 놓쳐버려요. 여러분 영적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영적인 것이 잘 돼야 돼요. 나머지는 따라온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예배를 통해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따라와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계시면 여러분 자녀요. 방황하다가 돌아와요. 여러분 자녀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돼요. 뭐 자녀요? 여러분이 빛을 비추고 있으면 옵니다. 제가 증거 대볼까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 보세요. 네가 빛을 비추고 있으면 네 딸이 네 아들이 너에게로 안기어 올 것이다 그랬어요. 네가 기쁜 빛을 내며 네 얼굴이 화창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저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고 이방인들의 재물이 네 경제가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경제 축복까지. 여러분 은혜 받고 있으면요 다 따라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 추억의 소리 중에 여러분 들어봤죠? 뚫어. 한번 해보세요. 뚫어. 막힌 거 뚫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뚫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뚫어. 그렇죠. 영적인 거 뚫어야 돼요. 막혀 있으면 안 돼요. 자, 한번 해보세요. 또 퍼. 뭐 퍼야 됩니까? 똥 푸지 마시고 뭔가 나에게 진짜 장애물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그 장애물 그거 퍼내야 돼요. 퍼. 그렇죠. 뚫어, 퍼, 똥퍼.
여하튼 퍼야 돼요. 여러분, 영적 생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영으로 진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여기 여러분 생명 거세요. 기분 나빠도 교회 나오시라니까요. 몸이 아프면 더 나오세요, 교회에. 나 오늘 병원에 간다. 그 생각 가지고 교회 나오시라니까요. 여러분 살아야 돼요, 여러분요. 두 번째입니다. 2번, 마귀가 피하리라. 오늘 제목 아닙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여러분, 영적 존재 이 사탄이 언제 떠나갑니까? 여러분, 이 거머리처럼 붙어있는 이 마귀가 언제 여러분을 피해 다닙니까? 오늘 야고보서 4장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요, 원문에 보니까, 헬라어로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점. 마침표가 아닙니다. 마침표가 아니고 연결된 거예요. 그게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가 피한다. 또 너희가 대적을 하면 마귀는 피한다. 그겁니다. 바로.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따로. 마귀를 대적하라 따로. 이게 아닙니다. 마귀가 언제 피하느냐? 하나님께 복종할 때. 자, 1번. 하나님께 복종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마귀는요, 절절맵니다. 발에 힘이 풀려요, 마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원래 인간은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행복했어요. 그런데 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저주와 재앙과 불행 속에 빠진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 응답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은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순한 양이 딱 돼요.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24시간 이겁니다. 읊조리기를 한 거예요. 읊조리기. 읊조린 겁니다. 읊조리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자꾸 입으로 씹으려야 돼요. 입으로 씹으려야 돼, 자꾸. 하나님 말씀을 자꾸 중얼중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5절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읊조렸대요. 23절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읊조렸어요. 27절 하나님 말씀을 읊조렸어요. 43절 하나님 말씀을 읊조렸어요. 48절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어요. 78절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어요. 97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작은 소리로 읊조렸대요.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99절 또 읊조렸어요. 148절 또 읊조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읊조리고 고백하고. 왜냐? 마귀가 24시간 역사하니까 24시간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읊조리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시니이다. 이것을 왼발 오른발 걸어다니면서 계속 목욕탕에서도 또 설거지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여러분 읊조려야 돼요. 중얼중얼 씹으려야 돼요. 자꾸 씹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흑암 권세가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최고의 보안 시스템 뭐 캡스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읊조리기예요. 그래야 마귀가요 역사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그래서요 말씀 성구를 여러분 자꾸 찾아내세요. 내가 이번 주간에 어떤 말씀을 읊조릴 것인가 자꾸 여러분 찾아내세요. 찾아내시고 여러분 계속 읊조리세요. 마귀가 역사를 못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우리가 그 범인을 구속할 때에 구속영장이 없으면 그 아무리 범인이 확실한데도 그걸 잡아낼 수가 없어요. 구속영장이 있어야 돼요. 바로 그 구속영장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의 증거를 대고 이 마귀를 여러분 꺾어야 됩니다. 말씀의 증거를 딱 대고 구속영장을 딱 펼쳐놓고 내가 오늘 너 잡으러 왔다. 내가 너 오늘 말씀대로 쫓아내기 위해서 왔다.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벗어나면 또 이단됩니다. 말씀 벗어나면 사이비가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지금껏 뭐 어디 막 손 얹고 막 기도하고 막 떠나가라 그것도 안 해봤어요. 그냥 말씀 증거하고 말씀을 읊조리도록 만들었더니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저는 뭐 신유운사가 없어요. 뭐 손 얹고 기도했더니 막 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설교 중에 또 평일날 만나서 양육하면서 말씀을 전달할 때 이 사람이 치유가 되어져요. 여러분 두 번째로 언제 마귀가 피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때에 마귀가 피합니다. 말씀 읊조릴 때 마귀가 피합니다.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할 때에.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또 그 말씀 갖고 여러분 선포하고 말씀을 읊조릴 때에 또 마귀를 대적할 때에 마귀가 피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그렇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1절. 큰 용, 옛뱀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뱀이 아니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 꾀한다는 말은 속이는 자예요. 우리를 자꾸 속여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고 밤낮 아침 저녁으로 참소하던 자. 참소라는 것은 자꾸 까벌리는 거예요. 실수한 걸 자꾸 까벌리는 거예요. 지적질하는 겁니다. 네가 이거 잘못했잖아. 자꾸 지적질하는 거. 이게 참소란 말이에요. 그 짓을 하고 있는 그 마귀, 그 사탄은 어떻게 이깁니까? 어린 양의 피와, 이런 피라는 건 복음을 얘기해요. 어린 양의 피와 너희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대적하는 방법 딴 거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큰 용, 옛뱀, 사탄, 마귀, 온 천하를 꾀하는 자, 밤낮 참소하던 자, 그 흑암을 이길 수 있어요. 이때 바로 마귀가 여러분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한다는 말은 내가 졌어. 아이고 저 김집사에 나는 믿음 없더만. 아이고 저 창녕 함께하는 교회 가더만. 사람이 확 바뀌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제 졌어. 그동안은 여러분 친정 가문에서 여러분 시댁 가문에서 여러분 집안에서 얼마나 마귀가요 재미 봤습니까? 재미를 보던 이 마귀가 이제는 벌벌 떱니다. 이번 주 제목처럼 마귀가 피하리라 그랬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 가정의 안방을 마귀가 차지했어요. 여러분 가정의 아랫목을 이 사탄이 차지한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 집에 가보세요. 마귀가 피하리라. 여러분 직장 가보세요. 마귀가 피하리라. 자꾸 씨부리세요. 여러분 말씀 가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거 하세요. 구원의 길 그리기. 오늘 초신자들 새가족들은 좀 잘 모르겠지만 구원의 길 그리기 훈련해야 됩니다. 구원의 길. 그 오늘부터는요. 5일조 또 시작되거든요. 5일조 때에 간단하게 사모를 좀 하시고 우리 조장님이 볼 때 뭐 다 해도 되고 아니면 초신자나 새가족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일대로 좀 붙여주세요. 그리고 구원의 길 그리는 거 훈련을 좀 시켜주세요. 오늘 반드시 사모를 할 때 5일조 할 때에 여러분들 그 훈련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 그리기. 왜냐?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가 정말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있는지, 여러분, 동네 무당이요, 귀신 들린 무당이 그럽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말하는도다. 귀신이 알아요. 복음을 말하는지, 불신앙을 말하는지, 염려하는 말을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지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 귀신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해더니 떠나가 버린 거예요. 오늘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을조 하실 때 하세요. 오늘 오후 예배는 구원의 길 그리기 훈련 메시지가 나갑니다.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릴 거예요. 구원의 길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그 훈련받는 영상, 아주 짧은 영상인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 5인일조 모임 가질 때요, 구원의 길 그리기 이렇게 좀 하세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체 메시지를 가지고요,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밤 9시에, 내일 밤 9시에 우리 전 교인이 내 삶을 스톱시키고 정지시키고 멈추고 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정시기도 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 1번,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뭘 하고요? 얼음땡 하시기 바랍니다. 얼음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땡 해주세요.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물음표를 달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마침표를 딱 찍어주세요. 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시편 124편 7절 말씀 딱 가지고 올무에서 벗어났도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삶의 최우선순위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적인 것이 뚫려야 육신은 뚫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진짜로 예배가 성공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잡고 말씀 읊조리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읊조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읊조릴 때에 시편 119편 165절 응답 옵니다. 이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읊조리잖아요. 시편 119편 165절에 내게 큰 평안이 찾아온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읊조리잖아요. 읊조리면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따라오고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이 없어지도다 그랬어요. 내 인생의 모든 현실 문제, 갈등, 시험거리가 사라져요. 여러분, 말씀 읊조리세요. 우리 5인일조 할 때 훈련 좀 시켜주세요. 어떻게 읊조리는 건지. 네 번째, 내가 있는 장소에서 구원의 길 그리기. 구원의 길 그리기. 여러분, 계속 구원의 길 그리는 거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드렸잖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말하는지 귀신을 알아요. 그때 흑암이 떠나가 버려요. 다섯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 방향 및 기도 제목, 이거 읽어가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읽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에 담임 목사는요, 결석하신 분들이 다 눈에 보이거든요. 안타까움이 참 많습니다. 예배에 빠지신 분들이 딱 보이잖아요. 오늘만 해도 벌써 많은 분들이 지금 빠져 계십니다. 뭐 농번기에다가 또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빠진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결석자들을 두고 이런 마음 담고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오늘 딱 봐도요, 제가 눈에 보이는 사람 벌써 10명이 넘어가요. 제가 딱 보이는 사람만 안 보이잖아요. 그런 분들이요. 우리가 같이 그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밤 9시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좀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본문대로 또 오늘 말씀 제목대로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마귀가 피하리라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마귀가 피하고 마귀가 절절매고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고백하면서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의 7길로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대적할 때에 흑암 권세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생활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생명 걸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